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계 선교의 비전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됩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또 우리의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 때문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이 내게 있음을 확인하고 그 계획 성취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처럼 교회 다니도록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이 일을 말을 바꾸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게 우리의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을 받고 복음 전할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와 예수 믿는 이유가 세상 기준으로 내 문제를 해결받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도 조금 더 잘 살고, 그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라면요,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지 않고도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바르게 진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복으로, 세계 복음하는 복으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기독교를 가르쳐 사람들은 꿈의 종교다, 우리 현실과 꿈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비전의 종교다, 비전은 미래의 일이지 현재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남녀노소를 가지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요엘서에 있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예언, 환상, 꿈, 이 세 가지는요, 현재 일이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합한 말이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능력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시 말하면 온 세계에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언약 붙잡은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저절로, 자연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 우리가 잘 봐야 되죠. 말씀을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증인이 될 것이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깨달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꿈의 종교라고 하고 비전의 종교라고 하고 모험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가장 모델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성령 인도 속에 살았어요. 바울이 처음 선교지를 향할 때에는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잖아요. 소아시아의 복음으로 내가 가득 채우겠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겠다.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장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지만요, 소아시아에서 20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발걸음이 소아시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실 한 지역에만 정확히 복음 운동해도, 시골의 한 마을만 완전히 복음화해도 굉장한 일인데,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된 것, 그게 끝이 아니고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가기를 바란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의 꿈은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 끝까지 복음 들고 가기를 원한 겁니다. 그 바울의 마음이 오늘 로마서 15장 23절과 28절에 나타나 있죠.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8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다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스바나로 갈 때에 스바나로 가리라 그랬죠. 바울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복음화를 넘어서 스바나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이 스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스페인 반도 전체를 스바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지구를 둥글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페인을 세상의 끝으로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이 마음에는요, 땅 끝까지 가려고 하는 전도자의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소원한 대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 중에 2번이나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상태로 순교당했어요. 그러나 전설에는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국까지 건너갔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설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갔든 가지 않았든 바울의 마음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선교의 꿈이 바울의 가슴에 평생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구원주로 모신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은 바울과 같은 꿈의 사람이요, 환상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잘 다니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는 나는, 그리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꿈을 가져야 되고 그 환상을 그림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만 예수 믿고
나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만 예수 믿고 복을 받고 그 생각에 묶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거기에 묶여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이 응답을 받고 우리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위한 전초 작업이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요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듣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할 전도자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선교사를 키워서 파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가 많지만 절약해서 선교비도 지원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에만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이 다음 세대에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바르게 언약을 전달하고 믿음의 모델로서 증거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미션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요 약 10만 명 이상의 장기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 선교사가 2만 2천여 명이 돼요. 한국 선교사 2만 2천여 명이 74개 나라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감소되었다가 지금 조금 회복되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단기 선교사와 선교사의 가족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구상에는 미전도 종족이 80여 개 종족이 돼요. 미전도 종족이란 말은 뭐냐?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아예 없는 종족이 8,00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아직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고 들어도 정확하게 듣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종족들에 있는 특징이 뭐냐? 대부분이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80%가 누구냐?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는 약 250만 개 교회, 우리나라에만 한 6만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요 교회가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마지막 시대의 선교 사역에 쓰신다는 증거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한 5년 전인가요? 그때 들은 말입니다. 영국의 한 선교학자가 말하기를 유럽의 선교 상황은 밤 9시를 지나고 있다. 미국은 오후 2시를 지나고 있으며 한국은 아침 9시를 맞고 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교회 250만 개의 교회가 합쳐가지고 한 마음으로 세계 선교하자. 그러면 어쩌면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교의 비전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를 마음에 담고 꿈을 꾸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꼭 이루실 일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신령한 빚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을 25절 26절을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려고 하다가 그 로마로 갈 계획을 미루고 갑자기 방향을 돌리는데 반대편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5절 6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7절에는 뭐라고 했죠? 그들이 기쁨으로 했다, 기뻐서 했다 그랬죠. 바울이 지금 계획이 뭐냐? 로마를 경유해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선교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갑자기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이 생각을 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는 극심한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식량을 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 어렵지만 그 중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 예수 믿는 일은 가문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 성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도 가난한 중에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에게 맡겼어요. 예루살렘에 전달해 달라고. 그래서 바울의 계획이 바뀌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하나가 있죠. 아무리 세계 선교가 최우선적 일을 할지라도 내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죠. 그게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돈을 모아서 구제비를 마련한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고마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영적인 것, 또 육적인 것, 이런 두 말이 나오죠. 영적인 것은 뭡니까?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서 마귀 종로로 타던 저주와 재앙을 받던 그 인생, 거기 불신자 상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현실의 질병과 문제와 사건이 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계속 되다가 후대에게 물려주는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게 영적인 복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정도, 빠져나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된 그 사실, 이 구원의 축복, 이것은 돈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돈뿐 아니라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왜 그렇지요? 유대인들이 전해준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 민족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파송하고 바울을 후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육신적인 것으로 돕는 일,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특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들의 빚을 졌지만 영국과 미국 교회에 많은 빚을 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잡혀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 그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입니다. 이 선교사들 덕분에 조선 말엽에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헌금했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걸 계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빚을 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선교사 한 가족이 나와서 선교하려면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들까요? 조금 후진국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2,000가 필요해요. 선진국들은 거기에 2~3배가 더 듭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돈이 없으면 선교가 불가능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200년, 300년 전에 선교 역사를 돌아보면 이래요. 19세기에 세계 선교를 주도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정복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20세기에 와서는 미국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미국이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무슨 말이지요? 선교한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또 바꾸면 선교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말도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 일어난 경제 성장,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축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길지 않습니다. 불과 한 100년 전이에요. 고무신을 신고 다니던 이 나라 백성들이, 그들은 집신이었죠. 명품 구두를 신고 다니고, 집신 신고 다니던 이 나라 백성들이 한 집에 성령차가 2세대씩 있고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다고 생각합니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간단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빚을 졌기 때문에 물질로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선교하는 것이고 선교비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요 꿈인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물질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언약 가진 사람은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이 안 벌린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선교 비전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뭐라고요? 주님, 저는 선교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제게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그런데 돈이라고 해서 다 가치가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쉽게 친구들과 손님과 함께 가면 식당에서 음식값 10만 원 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10만 원과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10만 원을 쓰는 것은요, 가치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이번에 우리 선교하는 필리핀 세부 지역의 태풍 때문에 4개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에서 그걸 조금 우리가 돕고 싶은데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느냐. 참 소박하지요. 물론 교회들이 그냥 맨 땅에 기둥에다가 함석 이렇게 한 거예요. 한 교회당 7만 5천 원 정도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0만 원씩 보내줬어요. 그 우리가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치는 비교가 안 돼요. 같은 돈인데 가치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생명 살리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비를 보낼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진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얼마나 수고하는지, 또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는지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그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번 돈을 10배, 100배, 1000배의 가치를 올려서 쓰는 것, 그게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경제관도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의 소비관도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남아서 선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사람은 기도로,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기도하기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응답받고 드릴 수 있는 정말 복받는 산업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 현장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적 부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 앞에 한 분도 빠짐없이 증인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의 축복임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참말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인생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가난의 모습도 있습니다. 질병의 모습도 있습니다. 무너진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들도 있습니다. 주님,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요, 모든 문제를 이기는 능력임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유 있는 참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후대가 되고 산업과 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마음을 담은 자들이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연락해 주시되 하나님 그들의 일이 유일한 일이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의 최고의 여기시는 가치 있는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